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근거방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할렐루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내리시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셨고, 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고,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겹쳐 나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말도 있고,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7말씀을 하셨다,
근데 생각해 보면 더 하실 수도 있었을 거다. 더 여러 말씀을 혹이나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는 우리가 지금 이게 순서대로 정한다고 정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뭐가 먼저냐 또 이렇게 뭐 따져보면 어떤 말씀을 먼저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셨을 거다. 또 그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으니까 이게 금방 말을 했는지, 아니면 띄엄띄엄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가, 아니면 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지만 가시멸관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 메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때리고 넘어지면 또 때리고, 그런 몸 상태로 또 갈보리까지 가서 양손에 양발에 그 못이 박히고 또 매달려 있고 하는 그러한 고통은 뭐 우리는 이렇게 읽고 그냥 그러셨구나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당사자인 예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뭐 벌써 뭐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혼미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그랬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시작을 보면 마리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모도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 2명도 나오고 여자들 한 4-5명이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표현이 보면 십자가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옆에 있었다. 여기에 오늘 감동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사랑하는 제자 말고도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반했으니까 그럼 11명의 제자가 있을 텐데, 근데 복음서에서는 이 한 제자만 언급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제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런데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표현이 십자가 곁에, 이게 평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 또는 십자가 앞에, 십자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실 때 자기도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내일 찬송은 144장 찬송하고 금요일 날은 151장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을 할 예정인데, 정말 십자가 예수님 편으로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인데, 그 예수님의 그 사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됐고 복음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이 모교잖아요. 모교. 거기서부터 이게 가지쳐서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가톨릭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당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마리아를 섬기냐. 뭐 심지어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상식을 잘, 가톨릭에 대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성당들 다 저희 앞집이 앞에가 성당이잖아요. 거기도 마리아상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거 다 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단까지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봐요.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냐?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도 뭐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다시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왜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가? 얼마나 논문이 긴지 쭉 뭐 설명 찬반에 대해서도 또 마리아에 대한 그 이거 쭉 설명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잘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어쨌든 그는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설명해 주는 거. 아니 그걸 거기 가톨릭에서도 모르겠어요. 추기경이나 뭐 신문들이나 거기 신도들이나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어쨌든 구원의 교리는요. 마리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거기서도 오직 구원은 예수님. 우리가 구원론이 좀 다른 게 있다면 가톨릭은 지금도 어떻게 구원론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되 행함이 첨부돼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행함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가 아닌 것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구원의 교리는 우리랑 똑같은데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행위가 들어가 있는 이유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구원받았는데도 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교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적으로 저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절이 된다는 게 단절이 되고 우리가 이해를 안 하고 완전히 목사님도 저 가톨릭 편 아니야? 이래 또 편을 가르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교리들 어떻게 보면 뿌리잖아요. 그 뿌리의 교리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안에서도 계속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오히려 지금은 개신교가 개혁을 안 하고 있지 카톨릭은 계속 개혁하고 바른 신앙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래.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있었고 교회 또 전설에 의하면 여기 오늘 본문이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요한이 자기가 모셨다 그러잖아요. 전설에 에베소를 가면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를 혹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 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터가 있고 그 사도 요한이 거기 무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무덤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 무덤도 있고 그런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 그 북쪽으로 좀 보면 북쪽에서 한 2km 정도 이렇게 설명한 거기는 아데미 신전 옛날에 불가사의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에 거기 아데미 신전 지금은 기둥 몇 개가 있을 뿐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더불어서 더 멀리 보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가리켜서 일명 마리아산이다. 마리아가 끝까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어머니처럼 이 사도 요한이 모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마리아까지도 그걸로 모셔가서 거기서 이제 부모님 어머니처럼 공양을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산에서 치과하면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 무덤을 혹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설에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예수님의 유언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유언의 말씀대로 모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마리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처녀의 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난 남자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또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렀다는 말을 듣고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하니까 데리고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서 혹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낳을 때까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고, 그 예수를 육신적으로 낳은 사람이 마리아고, 또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쯤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막 찾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또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니 마리아가 이래, 아니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어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합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요런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뒀다. 그 예수님의 말들을 다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장에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목자들이 찾아가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고. 딱 근데 그 이야기 뒷부분에도 보면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증인의 증인. 예수님이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제일 가까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듣고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그때도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고,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 안나가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마리아에 의해서 이 복음 기자들이 쓰여지게 되게 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끝까지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앞에까지 간 사람이 마리아였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인데, 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들 관계죠. 이 여자요 그러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요 하니까 무시하는 말로 우리가 혹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관습이나 호칭이나, 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을 뭐라 그래요? 님자를 안 붙이면 어때요? 아니 님자를 안 붙이면 어떠냐고. 애들이 학생들이 님자를 안 붙여. 그러면 누구 선생 누구 선생, 목사님도 목사님 하는 거하고 목사 김동환 목사 하는 거 김동환 목사님 하는 거하고 어감이 어때요? 다르죠. 그냥 선생님 해야 돼, 선생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선생이란 말이 더 높은 존칭이야. 전라도 사람들 예를 들면 김대중 절대로 님자 안 붙여요. 응? 님자 안창호 님자 왜 안 붙여요? 높은 이 님자 붙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예우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존칭어 같은데, 더 높은 말이 실제로는 선생이란 단어 그 자체가 아무나 선생이라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김대중 선생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더 높게 호칭하는 게 선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자요 하는 말도 마찬가지. 무시하는 말이거나 하대하는 말이거나 그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런 관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깝게 정말 어머니로서의 가깝게 말하는 아무나 여자요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에 대한 그 관계를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공경을 이 십계명 안에도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말 그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아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마리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부터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니까 오죽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마리아 심정에는 자기가 매달려 죽고 싶잖아요.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저 예수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 어쨌든 육신의 아들이니까 대신하고 싶은 게 그 마리아 심정일 텐데 정말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억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 관계 속에서 정말 꼭 더 참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참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 아무리 혈육이고 아무리 내 뜻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뜻에는 내가 나를 참고 나를 내려놓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그러면서 옆에 또 그 곁에 있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너의 어머니다. 어떻게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머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다니실 때 특별히 특별한 장소에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변화산이나 야이로 집에 가거나 이렇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야고보한테 너희 어머니다. 야고보는 없었지만 야고보한테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해. 헤롯에 의해 일찍 순교를 당해. 근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그런 것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요한이 오랫동안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니까 그때는 막 식인종이 있다고 막 소문나고 막 그런 게 식인종이 있어요 있기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식인종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뜻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마리아를 모시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즉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 살고 죽는 모든 것들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평생 사도 요한에 맡겨진 일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잖아요. 그냥 정말 주님이 부탁한 일인데 사적이 어떤 면에서는 사적으로 부탁한 일인데 근데 그 일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요한이었다.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으면 뭔가를 부탁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면 그 부탁한 일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깊이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또 제자와 그 어떻게 오늘 새벽에 또 어떤 분의 설교를 잠깐 제가 봤어요.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잠깐 보셨는데 의정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은 제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또 한 사람의 제자라고 표현을 해. 어머니를 또 한 사람의 제자를. 그러니까 한 제자가
또 한 사람의 제자를 같이 관계를 가지고 돌봐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제가 해석하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다 제자잖아요. 근데 똑같은 제자가 아니고 돌봐줘야 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봐줘야 될 제자를 잘 섬기는 것도 주님이 부탁한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잘 서야 되겠고, 더불어서 아직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같이 세워져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부탁한 일이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물론 한 사람이 똑똑해서 다 이렇게 세워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보처럼 살자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고 당하면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며 살자. 화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 그 고통 속에서도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소망을 주신 주님,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혹이나 그것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